우리 말씀 읽습니다. 요한 1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시오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선생님들,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많은 청소년들부터 해서 많은 어린아이 친구들까지 해서 심지어 성인들도 꼭 가고 싶어하는 곳 한 곳이 있습니다. 정말 즐거운 곳이죠. 바로 그곳이 어디냐면 에버랜드예요. 제가 에버랜드 한 2번쯤 가봤거든요. 이제 목사니까 월요일밖에 쉬는 날이 없어서 힘들지만 한번 데리고 가봤어요. 근데 교복 입은 애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민석들은 학교도 안 가고 지금 놀러 왔나 생각했더니만 에버랜드 들어갈 때는 뭐 하냐면요, 교복을 빌려서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성인의 복장으로는 창피했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 근처에서 여러 학교에서 하는 그 교복을 대여를 받아서 옷을 입고 가는 거예요. 젊은 부부가 애까지 있는데 교복을 입은 걸 보니까 이렇게 다니는구나. 전부 교복 입은 애들이에요. 마치 옛날로 돌아가겠다는 거죠. 즐겁게. 그래서 누구나 이 에버랜드를 가고 싶어. 여기 에버랜드 나라는 한 번도 가고 싶지 않다 하는 친구들이나 우리 어른들 계셔요? 물론 어른들은 힘들어요. 특히 이 여름에는 정말 힘들어. 따라다니기도 힘들고 타기도 힘들고 뱅뱅 한 바퀴만 돌면 아마 넉다운 돼서 못 돌아다닐 것입니다. 하여튼 이 다음 세대들은 누구나 다 30대까지 다 좋아하고, 제가 50대도 가서 한번 타보니까 재밌는 건 재밌어요.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더 멋있는 때가 있어요. 야간 개장때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야간 개장때는 안 가봤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야간 개장 없어요? 안 올려놨나요? 세상에, 정신이 이렇습니다. 야간 개장은 그렇게 멋있대요. 막 조명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삥삥 도는 기차의 조명도 해가지고 막 돌고 해서 그때 가면 그렇게 멋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오면, 다음 세대가 오면 이곳에서 떠나고 싶지 않은 거죠. 계속 머물고 놀고 싶어 하는 곳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에버랜드를 뭐라고 부르냐면 환상의 나라라고 이렇게 부를 때가 있어요. 애들에게는 마치 꿈의 나라처럼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꼭 에버랜드만 가야 환상의 나라를 즐길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자리도 어쩌면 하나님 때문에 그 즐거움을, 그 행복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내가 있는 이곳, 내가 살아가는 집, 함께 예배하는 이 다우라교회도 그곳에서만 환상의 나라인 에버랜드에만 가만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이 아니라 이곳에도 우리가 그러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것을 누릴 수 있느냐? 첫 번째가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요한 1서 5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2,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 다음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누구에게서 태어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이라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내가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딸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내가 사단의 딸이고 사탄의 아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절대로 못 누리죠.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행복을 주시는 진짜 행복이신 하나님 안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로 내가 있다고 한다면 그분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저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던 그곳에서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죠? 세 분만 그런데 여러분 누구예요? 정말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옆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 함부로 대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귀중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래서 귀중한 존재인 겁니다.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과 행복한 나라를 누릴 수 있으려고 한다면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사람이면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대한민국이 요구하는 법이 있어요. 미국에서 살던 버릇을 여기서 가지고 와서 하면 잘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못 살아요. 힘들어요. 미국은 얼마나 느린지 몰라요. 치과 한번 가려면 일주일 걸려요. 병원 한번 가서 의사 만나려면 그 다음날 새벽에 만나야 돼요. 힘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살면 이 땅에 필요한 살아야 될 법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행복을 누리려면 그 법칙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을 요한 1서 5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2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두 가지를 말씀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을 누리려고 한다면 첫 번째 뭘 해야 되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해요. 그죠? 나를 사랑하니까 엄마 아빠를 사랑해요?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이에요? 날 사랑하니까 내가 엄마 아빠를 사랑해요? 그러면요? 맞아요. 엄마 아빠는. 애들은 아닐 수도 있어요. 애들은 사랑해주면 사랑할 수 있어요. 원래는 그래요. 엄마니까 아빠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것이 먼저예요. 사랑하면 엄마 아빠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나요? 없나요? 있나요? 엄마 아빠 말 잘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애들도 좀 해보세요. 우리 중등부 성현이, 너 엄마 아빠 사랑하면 엄마 아빠 말 잘 들을 수 있어? 못 듣는 것 같아. 사랑해도 말 안 들어? 사랑하면 잘 됐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거 있죠? 귀에 잘 들어와요. 참 멀리서 얘기해도. 엄마 아빠가 얼마나 신기한 줄 압니까? 애를 잊어버려요. 열이 조금만 레버랜드에서 잃어버리잖아요. 근데 내 아이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엄마라고 부르잖아요. 바로 알아들어. 그 수많은 소리가 있는데 왜 그런 줄 알아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내 딸과 내 아들의 음성은 바로 들리는 거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딱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 성경을 통해 말씀하셔. 그 다음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의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거든요. 계명은 말씀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는 자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계명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말 그대로 반드시 해야 될 걸 계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계명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대계명이라고 불러요. 아주 크다는 거야. 다른 것도 중요한 계명들도 있지만 그 중에 그 모든 걸 다 포함해서 막 이렇게 꽉 짜서 만들어 놓으면 성경 전체를 대계명 두 개로 딱 만들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를 통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성경을 구약과 신약 성경이 있는데 그걸 딱 하나로 만들어서 두 개로 딱 나누면 이거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내 눈이 바뀌어요.
내 눈이 바뀌어.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밉고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을 때는 꼴보기 싫어. 나보다 맨날 1등해 반에서. 그림을 그려도 나보다 잘 그려. 장학금도 항상 타가고. 배기 싫어. 근데 예수님을 딱 믿고 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희한하게 눈이 바뀌어. 그 친구가 예수님이 없으니까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 친구를 사랑하고 싶고 그 친구에게 예수님을 전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게 첫 번째 계명이에요. 그 사랑을 가지고 누구를 똑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해요? 이웃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옆에 있는 친구, 나와 함께하는 반의 친구들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 눈이 바뀌거든요. 내 마음이 바뀌어버려요. 이전까지 밉던 그 친구가 불쌍하게 보이고 사랑해주고 싶은 그런 사람으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사랑 자체이시거든요. 그분이 내 눈을 바꿔놓고 내 마음을 바꿔놓을 때 다른 사람을 사랑할, 내가 억지로 사랑하려고 해봐요. 목사님도 많이 해보거든요. 목사잖아요, 목사님이. 그러니 목사님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어떻게 할까요? 계속 미워하고 살까요? 어떻게 해서든 사랑하고 싶어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 돼. 꼴보기 싫은 사람은 당분간 꼴보기 싫어요. 진짜 꼴보기 싫어. 그러다가 회개의 기회가 생겨요.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목사님 저도 겉은 사랑한다고 만나지만 속으로는 꼴보기 싫어하고 있었네요. 안 돼요. 억지로 하려고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조금만 더 경험을 하게 되면 마음이 바뀌고 눈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하듯 사랑할 수 있어요. 내 능력으로는 안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것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다른 친구들도 사랑할 수 없고 좋아할 수 없었던 그 친구들도 사랑하게 되고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도 못할 일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 나를 사랑한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네 이웃을 네 몸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함이 말하지 않고 네 이웃을 네 몸을 사랑하듯 사랑하라고 하면 우리 절대 못합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나밖에 몰라. 응? 알잖아요. 먹을 걸 맛있는 것만 줘도 어떻습니까? 저희 집에 3명의 아이가 있어요. 혼날지도 모르겠네. 이 맛있는 건요 반드시 숫자도 똑같이 맞춰야 되고 양도 똑같이 맞춰야 돼요. 누가 조금만 더 커도 왜 아빠는 얘만 더 크게 줬냐고 난리가 나요. 숫자가 안 맞잖아요. 애들 다 주고 그 다음에 제가 다 먹죠. 그냥 많이 먹는 게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사람은 그래요. 욕심쟁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욕심이 그 죄성이 짓눌려져요. 그리고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대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면 그 사랑을 가지고 뭘 해야 될지를 가르쳐줘요. 그게 뭐냐면 대사명이라 그래요.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왜 공부해야 되죠? 내가 왜 좋은 대학 가고 아니면 좋은 직장 가든지 뭘 기술을 배우든지 뭘 하든지 뭘 해야 될까요? 왜 그럴까요?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집에 살려고요? 그건 따라오는 거야. 그냥 주시는 거야. 살도록. 그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음을 알고 그 일을 하게 만들기 위함인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다 보니 이웃을 사랑하게 돼요. 이웃을 진짜 사랑하는 게 뭔지 깨닫게 되는 날이 오거든요. 그게 대사명인데 뭘까요? 대사명을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걸 다 가져요. 돈도 많이 벌고 성공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죽어버렸어요. 무슨 소용이 있죠? 죽어버렸네?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야. 아무 소용이 없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은 뭔가 가진 것 가지고 만족하고 살아가거든요. 야, 내가 이렇고 내가 이것 가졌어, 저거 이루었어, 어쩌고 저쩌고 막 하면서 그걸 자랑 삼아 여기며 산단 말이에요. 근데 딱 아이들 앞에서 죽는다는 소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딱 죽으면 끝나.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게요, 가치가 있어요. 그게 내가 살아가야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의 방편이기도 하지만 방법이기도 하지만 그게 그 나라에 살아갈 하나님에서 살아갈 때 귀중한 도움이 되는 건 도구로 여기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을 때 그런 일이 발생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연스럽게 이웃을 사랑하게 돼요.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잠깐 여기에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인기도 얻고 막 사람들에게 막 그런 것 얻어서 살다가 이렇게 끝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러면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을 알려줘야 돼요. 전해줘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엄마가 아빠가 예수님을 압니다. 나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는데 가면 같이 가면 만나 그곳에서 살 수 있는데 나는 하늘나라를 가고 엄마 아빠는 예수를 안 믿어서 어디를 가요? 이 단어도 말하고 싶지 않지만 지옥으로 가요. 사랑하는 사람이 가만히 있어야 돼요? 안 돼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지, 네 그 사랑으로 네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했지, 가장 해야 될 일이 뭐냐? 이렇게 살다가 네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 영원한 지옥으로 가면 무슨 소용이야? 빨리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내가 평생 어떤 일을 하건 그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사명, 모든 일보다도 가장 큰 일이다. 좋은 의사가 되기도 하고 변호사가 되기도 하고 판사가 되기도 해도 바로 그곳에서 내가 살아가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알려줘야 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모양으로 내가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것만큼 귀중한 것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걸 전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사명과 대계명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걱정 마세요. 나는 목사님처럼 목사님도 아니고 전도사님도 아니고 선교사님도 아닌데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예수 믿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입을 통해서 예수님도 알려주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 좋아하는 친구들을 돕는 거죠. 힘들어할 때 같이 힘들어하기도 하고 기쁠 때 같이 배 아파하는 사람이 아니라 같이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함께. 그러면서 내 입을 통해 내 삶을 통해 예수님을 전해주는 거예요. 우리 성령 하나님이 그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그 지혜가 되어 주셔요. 역대상이 아니라 요한일서 5장 3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 5장 3절입니다. 없어요? 네, 졸지 마세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내가 지키려고 하면 무거워요. 우리 못 지켜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네. 하나님이 무거운 게 아니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그 사랑이 내 안에 사랑으로 차워지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시키면 뭐든 할 수 있거든요. 엄마한테 물어보세요. 아빠가
결혼하기 전에 엄마 사랑한다고 말했는데 엄마가 하늘에 별 좀 따달라고 했을 때 아빠가 뭐라고 말했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하는 아빠 있잖아요. 아빠한테 실망했다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때는 뭐라고 말할까요? 하늘에 별이라도 내가 따다 줄게.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잖아요. 근데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사랑하니까요. 사랑이 그런 능력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능력으로 임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가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게 능력이 되어서 할 수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하나? 이 무거운 걸, 이 힘든 거를 그러나 즐거움으로 감당합니다. 예수님을 알려주는 것, 부끄러운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성도님들 어떠세요? 예수님 전하는 거 부끄러웠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감사해요. 우리 교회는 아무도 없어요. 부끄럽지 않죠. 근데 부끄러울 수가 있어요. 안 해봐서.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딱 채워져 있잖아요. 예수님 말하는 거 전혀 부끄럽지 않아요. 밥 먹을 때 기도하는 친구 있어요, 없어요? 나는 밥 먹을 때 기도한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기도 안 할 줄 알았어요. 왜 기도 안 하죠? 몰라서요? 잊어버려서 안 해요? 부끄러워서 안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런 부끄러움 싹 사라져요. 그 모습을 통해서 야, 네가 예수님 믿는구나. 그러니까 너의 말이 참 아름답구나. 나를 대하는 게 너무 고마워.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가장 먼저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그 사랑이 내 안에 생기면서 그 사랑 때문에 계명을 지키고 사명을 행하는 게 무거운 짐이 아니야. 억지로 해야 돼.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믿는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그 즐거움을 가지고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가 바로 그래서 행복한 자리가 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예수님을 믿어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걸 바라봤을 때 시기 질투가 나요? 즐거운 거예요. 기분이 정말 좋은 거예요. 내가 전한 예수님을 믿고 내 친구가 행복해하는 것을 볼 때 그래서 내가 행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굳이 에버랜드 안 가도 내가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딱 만나면 그것 자체가 나에게 행복이 되는 거예요. 내 가족, 여러분 성도님들도 그렇고 엄마 아빠가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 친구들의 엄마 아빠가 나를 따라서 예수님을 딱 믿기 시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기분 좋거든요. 굉장히 행복하거든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저희 목사님의 아빠가 정말 교회 안 갔어요. 목사가 될 때도 안 갔어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 신방 같은 데 오면 아유 가야지요. 아이고 가야지요. 그렇게 10년 20년을 안 갔어요. 그리고 목사가 되고 얼마 안 돼서 목사님의 아빠가 이제 교회를 나가서 집사님까지 되고 그렇게 천국 하늘나라로 가셨는데 기분이 너무 좋아요. 왜 그럴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또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기분이 좋고 행복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있는 이곳이 바로 에버랜드처럼 환상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 우리 다음 세대 1학년부터 6학년까지부터 중학생, 고등학교도 마찬가지도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 주간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삶이 저와 우리의 삶이에요. 공부하는 그 자체도 복음을 전하는 삶이에요. 학원을 가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전해주는 삶입니다. 직장에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일을 하는 것도 똑같아요. 다 그게 예수님을 전해주는 일입니다. 그러니 이 한 주간 그렇게 내가 주어진 그 자리에서 세워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함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그 누군가가 예수님을 만나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며 기뻐하고 또한 행복을 누리는 우리 다음 세대 그리고 부모 세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